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통제와 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정해진 명수에 지금 차지는 못했습니다만 혹 그걸 넘으면 우리 스스로도 제한을 해야 되는, 자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예배, 수요일 예배에서 여전도회 및 교구가 차례로 하나님께 헌신을 드렸습니다. 주로 남성들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러나 주로 여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수요 예배에 특별히 특송이 이루어졌었는데 오늘 비로소 남성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일에 여러분들 뵙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또한 그 규모를 갖추어서 나와서 찬송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늠름하고 그리고 안심이 되는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어보니까 18분 중에서 또 앉아 계신 분도 있긴 합니다만 나오신 분 18분 중에서 장로님이 8분 그리고 또 집사님이 나머지 10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 교회의 펀다멘탈이 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여신도들이 중심적인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큰 일을 하게 될 때는 남성들의 도움을 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들이 열왕기 하의 본문을 가지고 차례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이 예배가 특별하게 남성교회 연합 헌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달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본문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까? 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가만 들여다보니까 바꿀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일부러 찾아도 이보다 더 좋은 그런 본문을 찾을 수가 없겠다. 그런 꼭 남성교회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하신 말씀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차례로 우리가 장을 차례로 이어가면서 읽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때를 맞추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듣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듣고 그리고 은혜 받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제목을 주셨어요. 나를 따르라. 저뿐만 아니라 신학을 조금 하는 사람, 신학 물을 먹은 사람, 뭐 그렇게 표현을 하죠. 신학 물을 먹은 사람은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을 들으면 얼른 성경 말씀도 떠오릅니다. 물론 마태복음은 에 나오는 5장 14절 나를 따라오너라 4장 19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상대를 향해서 제일 첫 번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제자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말씀으로부터 마태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그래서 그 말씀이 의미심장하고 처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거듭 확인하는, 그래서 복음서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인데 그때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 권이 요한복음인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장이 21장입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자신을 따라오실 것을 다시 한번 종용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이 말씀이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요, 소위 아까 말씀드린 신학 물을 먹었다 하는 사람은 이 말을 들을 때 얼른 떠올리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 회퍼라고 하는
그 신학자입니다. 아마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신학자이기 때문에 남성교회 여러분들께서도 얼마간 어디서 들어봤다, 이름 정도는 들어봤다, 그런 정도는 생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주 언급될 뿐만 아니라 이 본회포의 이름과 그의 모든 그 가르침은 신학을 넘어서 가지고 소위 사회운동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지표가 되는 말씀으로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본회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회포라고 하는 사람의 중요한 저작이 바로 독일어로 나폴게라고 하는 그 말인데, 그것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나를 따라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썼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신학을 하는 사람의 워낙 그 책이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이 그 1927년에 21살 나이로 독일에서 그 박사학위, 베를린 대학,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대학교죠. 가장 그 베를린, 가장 그 중심 도시 있으니까 베를린 대학교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적인 그런 신학자라고 이름을 떨치던 그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고 하는 그의 선생이 있어요. 그 선생이 그 21살 된 어린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너무 놀라서 천재가 났다 하고 아주 극찬을 하지 않는, 극찬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찍 죽었어요. 만약에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칼바르트 다음을 잇는 그런 신학적인 그 축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 본회포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 뒤에 이제 이 사람이 그 박사학위 논문이요, 상토룸 코무니오라고 하는 라틴어를 썼어요. 상토룸 코무니오 하는 라토리어를 썼는데 그의 이름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도의 교제 하는 뜻입니다. 교회론이죠, 교회론. 그래서 이 그 보네포의 교회론은요, 현대 신학, 고전적인 교회론에서 현대 개신교 교회론으로 이어지는 그 굉장히 중요한 저작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 세계적인 저작을 불과 나이 21살에 그 박사를 따면서 썼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놀랍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대 세계적인 신학자인, 철학자인 하르낙 같은 사람이 그와 같이 천재가 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뒤에 1930년에 이제 교수 그 수임 논문을 써요. 근데 교수 수임 논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인데요, 독일에만 있는 겁니다. 미국에도 없고 독일에만 있는 것인데, 까다롭게 하기 위해서 박사 중에서도 아무나 교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박사 중에서도 교수를 할 수 있는 사람, 교수 자격 논문입니다. 그런 것은 이제 미국 하기에는 없는데요, 독일에 지금은 또 독일도 그건 잘 지켜지지 않는데, 교수 논문에서 독일어로 썼어요. Act und Sein이라고 했어요. 행동과 존재,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그 책을 썼어요. 그게 벌써 그 3년 뒤니까 24살 때 썼습니다. 그러니까 베를린 대학교에 그가 교수가 되는 것이 24살 때 베를린 대학교의 교수가 되는데, 이는 베를린은 역사 이래에서 그렇게 어린 나이에 교수가 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교수가 된 사람이니까 엄청난 천재이죠. 그때까지는 그야말로 세상의 주목을 받는 그런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문제가 시대가 그를 이제 구렁텅이로 몰고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1933년에 독일에는 뭐가 있냐면 드라이라이흐라고 했어요. 제3제국이라고 그래요. 제3제국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치 정권이 들었습니다. 그 말이죠.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나치 그 정권이 그야말로 바이마르 정권을 이어가지고 완전히 모든 권한을 전부 다 장악을 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독일이 전체주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936년에 이제 요주의 인물로 꼽혀요.
그의 신학, 그의 교회론 앞에서는 그의 앞선 이 성도의 교제 그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나타난 그의 교회론과 그리고 그 교수 수입 논문이라고 하는 행위와 존재하는 그 책,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사상이 말하자면은 히틀러에게는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주의 인물로 들어가게 되고 급기야 그 뒤에 그는 1936년에 그야말로 이제 교수 측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안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베를린 대학교뿐만 아니라 어느 대학에서도 강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따로 개별적으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되면서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체포가 됩니다. 따로 이제 개별 신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 결국은 가르치면서 이 사람이 체포가 돼요. 근데 체포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발키리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어요? 발키리? 그 발키리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슈타우펜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장군은 아니고 대령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문, 명문 가문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슈타우펜베르크라고 하는 이 대령이요. 이 사람이 이제 히틀러 암살을 하게 되는데 하늘이 히틀러를 그때까지는 살려두려고 했는지 그냥 이 히틀러가 이제 회의를 하는 그 석상까지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거기 이제 회의의 멤버니까 그래서 그 폭탄이 든 가방을 놓고 그리고 생각대로 하면 이게 터져가지고 그래서 히틀러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것인데 쾅 하고 터지긴 했는데 폭발력이 세지 않았어요. 생각만큼. 그리고 또한 히틀러의 그 거리가 좀 떨어져 버렸어요. 예전에. 그래서 히틀러가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당연히 이제 그것이 히틀러의 여러 가지 히틀러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계획들 가운데서 가장 큰 계획입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히틀러가 죽었다 하고 소위 예비군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권한을 슈타인베르크라고 하는 대령이 가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뭐 여러 장군들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장군들도 벌벌 떨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이 제일 선봉장이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히틀러는 죽고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하고 예비군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국가를 장악한다. 이게 이제 완벽한 계획처럼 보였는데 단 하나 폭탄이 제대로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작전 이름이 발키리 하는 그 작전입니다. 발키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 북유럽에 있는 여신, 전쟁 여신이에요. 전쟁 여신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 작전 이름이 발키리 작전이었어요. 슈타벤베르크 대령이 지휘한 그 작전 이름이 발키리라고 하는 작전이었는데 그 작전이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슈타인베르크뿐만입니까? 거기에 있는 뭐 동조를 했던 그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전부 이제 발본색원이 되면서 다 죽죠. 여러 사람이 막 죽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서리들을 모르니까 놀라웠게도 지금 감옥에 있는 바로 이 본헤퍼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헤퍼는 불온 사상가로서 체포가 되어 가지고 국가 말을 안 듣고 불온 사상가로 체포가 되어 있다가 히틀러 총통 시해 거기에 가담을 한 거니까 이거는 살아날 방법이 없죠. 그래서요 그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사형을 당하는데요 1939년 4월입니다 말하자면 그로부터 30일 이후에요 히틀러가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30일만 한 달만 더 있었으면 그는 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달 뒤에 이제 3달 뒤에 이제 완전히 30일 뒤에 이제 그로부터 30일 뒤에 또
독일 제국이 완전히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하니까요. 그러면은 그야말로 말하자면 한 달만 그 사형 집행이 미루어졌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세상에서 그 임팩트가 있습니다. 죽음 자체가 갖고 있는 굉장한 그런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에 대통령도 죽은 사람과 안 죽은 사람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죽어버리면은 그러면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해집니다. 그 어떤 메시지든지. 그러니까 앞에 박 대통령이라든지 노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갖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화돼요. 예,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에 있어서 그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죽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이 임팩트가 강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이 참 아깝다. 이 사람이 그냥 살아 있었으면 참 그 뒤에 천재인데 온 세상을 정말로 그 대단한 그런 철학자, 대단한 신학자가 되었을 것인데 하고 안타까운 39입니다. 39에 예, 그 나이 아까운 나이에 또 뭐 약혼한 지 불과 2년 되었을 때 죽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그런 그 아까운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는요.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메시지가 그의 신학의 그 울림이 굉장히 강해진 거죠. 그래가지고는 최근까지 아주 유명한 신학한다 하면 뭐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마찬가지고 신학했다 현대 신학했다 하면은 대개 이제 보네포를 넘어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꼭 읽고 그리고 또한 신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조금 뭐 관심이 있다 교회에 뭐 관심이 있고 조금 그 저항 운동 이런 데 좀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걸 쓰는데 이 사람이 그 때에 그 체포되기 1936년 체포될 때 그 마지막 강의 라스트 레슨이죠. 더 라스트 레슨 말하자면은 베를린 대학교에서 제일 마지막 시간 강의를 한 강의 제목이 바로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세 번째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책이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성도의 교제 하는 책이 이 박사학위 논문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두 번째는 행동과 존재 하는 그 책이 교수 수입 논문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책인데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책이 나 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 세 책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옥중서신까지 치면은 이제 네 권인데 요 근래에 뭐 최고로 굉장히 좋은 이 장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뭐 비싼 책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있으면은 하나 좀 사가지고 워낙 책을 예쁘게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꽂아두면 보기도 좋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튼 거기에 있는 이 나 폴게 바로 그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책이 그렇게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신학 한 사람들은 조금 신학 물을 먹었다 하면은 나 폴게 하면은 보네프를 떠오르고 그 책을 떠오르고 거기에 있는 메시지를 떠오르는 것입니다. 뭐 그 메시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그건 뭐 짧은 주어진 시간 가지고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진 못하고 다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제목만 가지고 책 제목의 울림만 가지고도 충분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이거 보면은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그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왕이라고 하는 말이 12번 나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본문에 가운데서. 그런데요, 한 번도 그 왕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아람 왕도 그리고 또한 그 이스라엘 왕도 이스라엘 왕 혹은 왕 이렇게 나오고요. 아람 왕 이렇게 나오는데 아람 왕은 벤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굉장히 유명한 왕이고 여기에 있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나라 왕도 바로 그 유명한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12년 동안 통치를 한 유명한 왕인데 이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오므리 왕조가 이제 그 유명한 유일한 왕조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긴 하거든요. 오므리 왕조의 왕이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명한 아람 왕도 아람 왕대로 유명하고 이 사람도 뭐 왕이니까 이스라엘 왕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왕에서 왕이 이스라엘 왕이 이러면서 12번이나 나오면서 한 번도 이름을 밝히질 않아. 예. 그건 무슨 얘기냐? 문학적 효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 사람의 이름을 넣지 않은 거예요. 예. 어느 왕이다 하는 거 분명히 알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왕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느 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야, 그 사람은.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왕 하면 무섭죠? 이게 뭐 엄청나죠? 아람 왕은 아람 왕대로, 이스라엘 왕은 왕대로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왕이었다 하면 되지, 그 사람이 누구였다 하는 거 소용도 없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돼. 어명이요 왕명이요 하면은 그건 무슨 이야기야?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너 죽으라고 약사발을 갖다 주면은 그거 마시는 것이 어명이요. 그걸 따르지 않는 방법이 없어요. 어명이요 하는 것 속에서는 불합리하건 뭐 합리적이건 설명이 되건 설명이 되지 않건 어명이라고 하면 따르는 것이 그 명령입니다. 이유를 댈 수 없는 것이 왕명이에요. 그런데 이 왕대 왕의 전쟁 가운데서 이 왕들이 나오면서 한 번도 왕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는 그 선지자가 나오는데 선지자도 이름이 있죠. 근데 이름을 안 밝혀요. 그럼 어떤 문학적 효과예요? 왕대 선지자예요. 이렇게 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곽재욱 목사, 곽재욱이라는 이름을 감춰. 예. 그리고 문학적 효과로 보세요. 목사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곽재욱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목사도 물론 목사지요. 그러나 목사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왕명에 대해서, 절대권을 가지고 있는 어명에 대해서 목사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이야기는 이름을 감출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그 사실 자체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남성이라고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요. 언제부턴가 말이지요. 우리 현대 사회로 늘어오면서 무슨 뭔가 그 다른 의견을 내고, 그리고 뭔가를 이야기를 다른 어떤 그것을 의견을 내고 뭐 비판을 좀 하고 뭐 어떤 의견을 내야 그게 뭐 속 시원하고 잘났고 뭐 또 두드러져 보이고, 이런 문화가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너무 오늘 이 세계가 너무 흔들어요. 남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뭡니까? 그 기본적으로 하면은 자신의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게 첫 마디고 마지막 마디란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에 거기 나와 있는 헬라어를 보면요, 여러분들 헬라어를 머물러 모르게 참고로만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카이 레게이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그것이 듀테 오피스 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말하자면 하면은 그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follow after me 이렇게 번역이 돼요.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요, follow after me가 이게 자주 나오는 건데 뭐 토익 시험에 굉장히 단골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틀린 문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follow me예요. follow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완전 타동사거든요. 그러니까 follow after me가 아니에요. 그냥 follow me예요. 이게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그것을 마태복음 그 본문을 가지고 follow me로만 번역을 했지 follow after me라고 번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번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틀린 번역을 왜 얘기하냐 하면은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헬라어에는 그게 타동사가 아니야. 듀테 하는 말이 따라오느라 할 때
오피스 하는 것은 에프트라는 것때 나의 뒤를 따라 그런 얘기예요. 나의 뒤를 따라.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follow after me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이야기는요, 제가 큰 사전을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이 혼돈이 왜 이렇게 오느냐는 것을 알기 위해 갖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잊어버려도 좋아요. 저는 이제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읽은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그 follow after me라고 이야기는 흔히 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헬라어에는 이게 자동사예요. after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follow me와 follow after me는 어떤 차이가 있냐? 이렇게 할 때 말하면 나를 따라오느라 할 때 after가 들어가면 나의 뒤를 따라오느라 그런 이야기죠. 물론 그게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 그 말인데, 그러나 after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은 붙쫓아서 바닥 받는 거예요. 어떤 상징적인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원래 서양어의 어원인 라틴어나 그리고 이 헬라어는 있단 말이에요. 그게 after가. 그런데 영어에서 들어가면서 영어에서는 이게 자동사가 되어버리니까, 타동사가 되어버리니까 그냥 after가 없는 것이지. 그런데 관용적으로는 많이 써요. 영어 쓰는 사람들도 헷갈려. 왜냐하면 지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after, follow after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상당히 교육받은 사람도 다 쓴다고요. 그 왜 그렇게 쓰느냐 하면은 이 말이 follow라고 하는 말을 이중적으로 강조를 하고 문법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어 갖고 토익 시험에는 그건 틀리는 답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관용적으로 쓰는 이유가 있는 것이 그 따르는 것이 정말 그 제대로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미덕이 아닌 미덕은 뭐냐? 미덕은 뭐가 틀렸는지 알아보고 뭐가 이게 좀 비판할 거 하나 해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적을 해가지고 이래야 이게 미덕이야. 이 지금 현대인들은 물론 그거 전부 하지 말라는 얘기야. 맹목적이고 이 생각도 없고 그야말로 골빈 생각 그런 것으로 믿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든지 지금 현재 교회가 무너진 것이 똑똑한 사람 없어서 교회 무너진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똑똑한 사람 없어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요. 안 따르는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라요 지금. 남자로 이야기하면 똑똑한 남자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요. 따르는 남자가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래서 무너지고 있는 거야. 똑똑한 사람, 비판 많이 하는 사람, 문제 제기하는 사람 많아. 올바른 거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 그런데 정말 중심으로 자기 그걸 가지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 이게 없는 거예요. 오늘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요, 이 왕들 이 싸우는데 왕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람 왕이 이제 매복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1급 비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비밀 취급을 해보셨죠? 우리 병들 같은 경우는 보통 아주 특별한 보안 이렇게 가지 않으면은 2급 비밀 정도까지는 취급을 하죠.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2급 비밀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어디에 매복을 한다는 건 그거는 2급 비밀이 아닙니다. 1급 비밀, 특급 비밀이지. 왜냐하면 그거 걸리면은 그거는 다 헛거지. 그러니까 잘못하면 역공격당하고 죽는단 말이야. 그런데 몇 번을 해도 다 새는 거야. 이스라엘에 아람 왕이 그 작전 회의를 해가지고 비밀이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아람 왕이 나중에 이제 그 결론을 내린 것은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이거 틀림없이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가지고 어디에 진을 치는 것이 그게 다 드러나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요거 지금 아주 중요한 그 비밀 장군들하고만 한 비밀을 오는데 이 장군들 중에서 중요한 신하들 중에 틀림없이 이게 그 첩자가 있다. 그거 누구냐? 이러고 이제 나가니까 분위기가 아주 사나워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장군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우리 속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서 그 장군도 아니고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하여튼 안 보고도 꿰뚫고 그냥 그 멀리 있는 것도 알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밀실에서 작전을 해도 꽉이 손금들이 다 보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왕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싸우고 아무리 뭐 병력이 우세해도 소용이 뭐 있겠어. 어디로 갔는지, 뭐 어디에 진을 쳤는지, 어디에 숨었는지 그거 다 하니까 그야말로 뭐 전쟁 해보나 말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 녀석부터 없애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거 어딨냐 하고 간 거예요. 근데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있어요. 이 선지자가 사마리아는 수도이고 도단은 그로부터 말하자면 한 30km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30km, 한 100리가 조금 안 되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 떨어져 있는 성에 이 선지자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선지자 하나 잡으려고, 원래는 도단은 목표지가 아니요, 그냥 사마리아를 하는 공격, 거기에 왕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있으니까 거기를 쳐야 되는데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생도가 보니까 이게 지금 기가 막히거든. 그 강력한 아람군이 지금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으니까 이거 죽은 목소리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 주여, 내 주여 어찌합니까? 이분은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그래서 막 벌벌 떨고 사색이 되어 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걱정하지 마라. 아군이 적군보다 훨씬 많다. 무슨 아군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적군보다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생도의 사환에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적군이 겹겹이, 우리는 이제 도단 성 안에 들어있고 이 성을 적군 아람군이 겹겹이 둘러쌌는데 그 밖에 있는 산과 들을 보니까, 눈을 떠서 보니까 엄청난 천군 천사들이 쫙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불말과 불수레들, 불병거들, 엄청난 그런 군대가 있는 거예요. 네. 옛날 얘기 하냐고요? 지금 메시지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요,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그 적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남성교회 여러분들이 특별히요, 눈을 떠가지고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능가하는, 상대도 되지 않는 그런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나를 따라오라 하는, 여기는 제자를 따라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요. 적들을 향해서, 아람군을 향해서. 그리고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로 행차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을 따라가는데, 이 사람이 자신들이 목표로 삼았던 그 사람인 줄 눈이 감겨졌고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따라가.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들어가. 그리고 사마리아 들어가니까 사마리아까지 이르렀어. 이런 결과,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거야. 적들도 따라가는 거야.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이게 이제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 영의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영향력이나 세상의 어떤 숫자나 이런 것을 능가를 해요. 힘도 능가하고 숫자도 능가하고 그 모든 위세도 능가하는 우리 하나님의 큰 힘이 우리와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심지어는 누가 따라가느냐 하면은 적들도 따라가는 거야.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아람군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30km를 따라간 거예요. 이 사마리아까지. 그 사람을 잡지 못하고, 그 사람 잡자고 온 사람들이 못 따라온, 결국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결과죠. 그 뒤에 있는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그거는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요, 이거는 아무리 대군이라고 해도 식은 죽 먹기야. 그냥 해서 그때서야 이스라엘 왕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내 아버지요, 벌써
왕이요, 선지자를 향하고 평소에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 그 위에 있는 그 선생님이 엘리야 선지자, 이거하고 왕과는, 특히 오므의 왕과는 적대 관계예요. 좋은 관계가 아니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여 하는 얘기인데요, 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는 그 말이,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굉장한 존칭이에요.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모든 맡길 때 왕이 누구한테 맡깁니까? 물론 그 다윗이나 이런 솔로몬 같은 훌륭한 믿음의 왕 같으면은 선지자한테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왕 오므리 왕조의 왕가라고 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를.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아버지여 했을 정도 같으면은 얼마나 이 사람이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권위가. 그거는 무슨 병력이 많아서 이런 것보다는 그게 전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은요, 전쟁 용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은 아니지. 영과 진리로 싸우는 것입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그 만군의 여호와는 세상에 어떤 힘과 어떤 그 권능을 가지고서도 따를 수가 없어요. 눈이 감겨져 버려요. 그들도 따를 수밖에 없어. 핍박한다고 하면서 여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의 이 지구상의 모든 역사들 가운데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예배를 닫은 그런 정권이 오래도 유지되는 법이 없어요. 그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지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역사가 이야기하는 거,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들이 정말 깊이 생각을 하고, 정말 나를 따라오느라 하는 그 말씀, 오늘 그 보네포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거기서 말하자면 행위와 정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역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세계에서는 논리적으로 옳고 그르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해야 되지. 그러나 논리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 이전에 정말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서 충성된 사람을 보겠느냐,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할 때 교회의 향방이 결정돼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제가 여러분들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안심도 되면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밑에서 인프라로 여신도들이 다 이게 주축을 이루면, 그래도 이걸 치고 나갈 때, 메고 나가는 것은 어쨌든 용사들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찬송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주의 군병, 주의 십자가의 용사로서 함께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십니다. 뭘 세상에서 해가지고 무슨 문제를 뭐 잡을 거 없나 해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얼마나 알겠어요? 그게요. 그거 아니지. 여러분들이 우린들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와서 이 시대에서 이걸 살리자, 교회를 살리자, 메고 나가자, 우리가 나가자,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하면은, 충이라고 하는 그 말이 뭡니까? 그 마음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를 넣는 것이 충 아닙니까? 한 번 마음이 정해졌으니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희미해지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한 번 주님 앞에 이미 약속했으니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헌신하시는 남성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순제 넷째 주일을 지나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12영 되는 군대를 내려서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쓸어버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줄 아느냐? 다만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 앞에 주의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동막교회에 남성교회 연합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들으며 엘리사 선지자 때에 아람 왕이든 혹은 이스라엘 왕이든 그들이 어명을 바라는 절대 권력자입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들은 눈을 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눈이 감긴 존재이며, 그리고 또한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취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눈이 감긴 존재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옛날 그 시대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이와 같이 충성합니다 하는 주 앞에 충성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들이 힘을 합하여 일으킬 때 이 교회가 살아나고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한국 교회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예배로부터 우리들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 교제 역사하심에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이 동막교에 속한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들 위에, 그 충성하는 마음 위에, 심령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